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7장에 나타난 말씀은 지금 다메섹과 그리고 또 아람 그리고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다. 근데 오늘 17장 1절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2절 말씀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1절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고 2절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들이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것은 모압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렇게 되니까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것들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디그랏 빌레셋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에 의해서 734년에 모압이 멸망을 당합니다. 734년에. 그리고 73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80%의 땅들을 전부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하고 한 20%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는. 그리고 그 1년 후에 732년에 다메섹은 완전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맹을 맺었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722년에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땅들을 정복했었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디그랏 빌레셋의 비문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500개의 성읍을 파멸시키며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이 성읍들을 전부 다 파괴시켜가지고 쓰레기 더미처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미리 예언을 하게 되죠. 미리 그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오늘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그 얘기는 비웃음이에요. 그 영광이 아주 쇠해져가지 가는 것.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해졌다.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그랬었던 몸이 파리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영광이라는 게 뭐가 남냐 이렇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곡식을 거둔 자가 그 손에 이삭을 벤 것 같이, 그죠?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이, 그냥 이삭 줍는 것 같이 남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그 주운 것, 그게 남은 것이 감람나무 흔들면 그 가지 끝에 그냥 서너 개 남은 거, 그냥 높은 곳에 한 5개쯤 남는 거, 그렇게밖에 남지 않고 다 그냥 없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성경의 말씀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네가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버릴 때에 너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말씀을 보니까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거 버려버리는데, 그게 없어질 때야 네가 비로소 네가 손으로 만든 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8절 말씀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야 네가 우상을 버리게 될 거다. 사람이 묘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잘 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자기가 손으로 만든 거 그거 버려버린다.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그것을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종나무, 다른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 심었다. 다른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다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옮겨 심어서 울타리도 두르고 그리고 아침에 씨가 잘 발육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말씀 11절 하반절에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네가 이거 잘 될 것처럼 생각했지? 그런데 그거 잘 되는 것도 아니라 싹 사라질 거야. 그래서 결국엔 망하는 거야. 결국엔 네가 망해야 그때야 네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회복이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당연하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회복되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열방이 충동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이 도망할 때에 겨가 바람에 흩어짐과 같이, 그리고 풍랑 앞에 티끌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거다. 아마 이것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공격을 하려고 공격했다가 그 남한국 유다를 공격하고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가 한 번에 떼거리로 18만 명이 죽음을 당하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져서 너희가 오히려 그들의 두고 간 것들을 노량물로 너희가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 지금 손잡고 있는 게 뭐니? 그거예요. 너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은 네가 지금 모압이나 다메섹이나 아니면 아람이나 그런 거 동맹 맺어서 네가 똥줄 뭉치면 될 것 같이 그거 가까이 하고 있는 거니? 그러면 그것들 망할 때 너도 망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뭐 가까이 하고 있니? 세상의 재미?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참 좋아합니다. 취미 생활? 아니면 돈? 명예? 자녀? 건강? 그런데 너 그거 똘똘 동맹 맺어서 돈도 벌고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이것저것 네가 갖추어서 이 정도면 이제 든든해졌다. 이 정도면 살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해봐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재난을 가져오면 슬픔을 가져오면 그거 다 날아가서 나무 꼭대기에 그냥 열매 두세 개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잘 모르니? 그렇게 될 거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행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너 지금 뭐 가까이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 그거 망할 때 너도 망할 거야. 그런데 왜 내가 그거 다 너한테 다 끊어버리고 그거 다 없애버리는지 아니? 네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래. 구원의 하나님, 반성신 하나님, 네가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의지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이유가 너 지금 그거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걸 없애버려야, 끊어버려야 네가 나를 바라볼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 바벨론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괜찮아. 남은 자, 그루터기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게 결국엔 완전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태양상이나 아니면 다른 이러한 신들, 이것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며 11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 농작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근심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근심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말라하라고 말하죠. 말라하라고 말하는 것은 공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람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얘기하다가 누가 뒤에서 사람이 와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치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깜짝 놀랄까? 그 안에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그렇게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나를 놀래켜서 내가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아침이 되는 게 두렵고 저녁이 되는 게 두렵고,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게 두려운 걸, 모든 게. 오늘 애 학교 가면 마음의 두려움이 뭐예요? 애가 멀쩡하게 학교 갔다 올까? 아니, 매일 멀쩡하게 몇 년 동안 매일 멀쩡하게 학교를 갔다 오고 있는데도 애가 오늘 학교 잘 갔다 올까? 그게 걱정이 돼. 이게 두려움이 돼.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구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이 바람 앞에서 겨가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서 티끌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될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오늘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겠다. 그것을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해도 아침이면 캄캄한 밤이 오니까 그 울음이 그칠 줄 모를 것 같은데,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리로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바로 그겁니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지 못할까?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끊임없는 이 죄성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오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오만함,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오만함,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말하던 그 말처럼 그들의 속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무조건 흐르고 또 흐르는 것처럼, 댐을 막으면 물이 또다시 밑으로 흘러갈 구멍만 생기면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행하는. 그러기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본성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 힘이나 내 자원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 10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내 안에 자꾸 심어 놓으면 그리고 다른 나무들을 갖다가 이종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옮겨 심으면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이 있을 공간,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세상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별거 아닌 거? 가스불이 아니라 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그게 신경 쓰인다니까요. 불 안 끄고 와서 전기세 조금 더 나가면 내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예배 시간에. 집에 두고 온 강아지를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왜? 다 내 마음에 옮겨 심은 거, 이종한 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살지 않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 두려움을 주시는지 잘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목소리 바라시면 모든 것들이 바람에 밀려나가는,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고 폭풍에 날아가는 티끌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을 믿습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의 기쁨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연합하고 그것들로 우리를 세우려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무 끝에 겨우 두세 개 남은 과일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